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8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앞에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에게는 올해부터 추석 연휴 지난 다음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 해가 바로 오늘인데 갑자기 무더위가 가셨지만 그죠? 아직도 더운 기운이 남아있는데 추수감사절 예배하려니까 좀 분위기가 안 맞죠. 근데 앞에 데코를 통해서 뭔가 좀 분위기를 살려보려고는 열심히 애를 쓰긴 했습니다.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참된 감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귀한 감사가 회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이 추수감사절로 섬기는 주일 예배인데요. 추수감사절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보다 감사의 회복일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의 본성이 두 가지 특징이 있을 겁니다. 먼저 자기 중심성, 또 하나는 자기 사랑, 자기 연민일 것인데 이 사람의 본성이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처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대신에 내가 했다. 내가 다 했다. 내 공로다. 내가 수고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는 하죠. 여러분 세상 일이 결코 우리 뜻대로 우리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네 중심성 때문에 그걸 인정하려 들지 않는 거예요. 또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 때문에 또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신 감사하기보다는 뭐라고 얘기하죠? 당연하지. 당연하지라는 반응이 우리 안에 언제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감사절기를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그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게 하시면서 내 안에 정말 감사가 생성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가 나타나기를. 근데 왜 하나님은 유독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만 감사를 강조하실까요? 감사가 잘 안 나타나니까 사실 감사절을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교회가요, 재밌어요. 하나님 말씀이요. 거의 90%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형상대로였으면 사실 제가 볼 때 성경 말씀 필요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타락한 인생에게 새로운 구원과 새로운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책이지 만일 타락하지 않았으면 성경책이 필요했을까요? 아니죠. 우리 심령에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데 그 선함을 이루어가는데 뭘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라는 게요. 이게 돌이켜놓고 보면 감사가 안 되니까 감사를 가르쳐 주려고 절기를 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감사를 강조할까? 여러분 감사는 심령 안에 참된 하늘의 기쁨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통해서 이 안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기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 믿음의 삼중주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 아까 우리 장로님도 한 구절을 그중에서 기도하는 중에 말씀드렸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이 뭐죠? 항상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그 다음에 뭐죠? 범사에 할렐루야. 잘 읽으십니다. 이건 잘 읽으시는 거예요. 기본이 있습니다. 자, 이게 근데 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기쁨이 기도로 연결되어지고 기도는 감사의 열매를 맺는 거고 그리고 그 감사는 다시 기쁨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 기도, 감사는 선순환적인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다. 작동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계속 진행해요. 이 기쁨, 기도, 감사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죠? 감사라는 거예요. 기도도 중요하죠.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중요한 근간이
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걸요, 어느 면에서는 감사가 사라졌다라는 말의 동의어로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요새 믿음이 없다, 내가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드러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게 뭐죠? 감사가 실종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실종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감사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아, 나는 믿음이 있는데요? 아니요. 믿음이 있다는 건 착각이고요. 증상들을 보면 내가 진짜 속마음에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분별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뭐죠?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믿음은 감사다, 감사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이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그 감사가 여러분 안에 귀한 기쁨들을 만들어내길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 감사가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을까요? 왜 쉽지가 않을까? 이유는 만족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요, 그냥 강제적으로 막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라고 가르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도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성경에 없어요. 항상 감사에 대해서 얘기할 땐 당신이 베푼 일들에 대해서 항상 기억을 하게 만들면서 갑니다. 즉, 만족 없이는 감사가 있을 수, 그래서 만족이 없는데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만족의 문제가 우리의 감사를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막아서고 있는. 사실 추수감사절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일 거예요. 만족에 대한 이야기, 과연 감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 과연 복음은, 예수는, 하나님은, 성경은 뭘 가르치실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를 어떤 식으로 느끼죠? 두 가지의 작동이 필요합니다. 감사를 느끼려면 첫 번째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어야 돼. 두 번째, 그 일이 만족이 되어야 돼. 자, 가령 오늘 우리 유초등부 아이가 나한테 와서, 일단 혹시나 줄지 모르겠는데 막대 사탕 하나를 줬다고 칩시다. 근데 뭐 그냥 애가 줬으니까 아유 고마워 라고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진짜 내 마음이 감사하려면 이 막대 사탕이 내게 필요한 것이 되어야죠. 안 되면요, 없으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 진짜 감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 두 번째는 뭐죠? 만약 내가 사탕이 필요해, 하지만 한 봉지가 아니라 뭘 갖다 줬어요? 알사탕 하나 갖다 주면 그게 만족도가 어떻게 돼요? 우리 사장님이 저한테 오늘 사탕 2봉지 갖다 주셨는데 저는 차고도 넘는 만족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탕 하나 갖다 준다고 만족이 돼요, 안 돼요? 필요는 했는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관에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게 바로 이런 작용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요새 없어요. 잘 안 나타나요. 오히려 더 나를 슬프게 만드는 일이 더 많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요새 일을 보세요. 점점 가계 수입은 줄어갑니다. 줄어갑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문제도 뭐 계속 야기되고 일어나기도 또 심한 일들도 나타나.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꼬여가고, 그죠?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은 전혀 안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도에 있어서도 큰 감동을 얻지 못하는 세태예요. 아마 저는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면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늘에서 돈벼락 맞지 않은 이는 별 감동 안 얻는 세대입니다, 지금. 그죠?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꽃다발 하나 딱 가지고 와서 딱 전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여전히 소녀 감성 낭만이 있네요. 제 아내는 제가 꽃을 주면 뭐라고 합니까? 이거 비싼데 왜 가져? 이게 뭐죠? 별 감동이? 그러니까 이 지금 세대가 이제 감동이 없는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감동이 없는 세대가 이게 너무 많은 이제 만족 기준이 높아져서이기도 하지만 만족에 대한 문제가 이 타락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생각을 자주 하죠? 내 인생에 만족한 것이 있냐? 있을까? 그걸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 계속 자신의 일상 속에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통해서 내가 만족이 아니라 계속 뭐가 있죠? 불만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이래서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쉽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더더욱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아까도 말씀드린 범사에 감사라는 건 사실 우리가 이 말씀 어떻게 여기죠? 이거 지구가 아닌 별나라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이거 내 삶에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생각할 때 마치 어떤 종교적 의무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섬기고 있지만 어떤 마음의 감사라는 게 지금 마음속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까? 뭐 교회가 감사절 섬긴다는데 별 감사는 없지만 그죠? 그래도 뭐 형식으로는 표현해야지.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화까지 나요. 아니 뭐 이렇게 감사한 것도 없는데 만족도 없는데 뭐 이렇게 감사하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강제적으로 감사하라고 하냐면서 마음 한구석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분노하기조차도 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어렵고 불편한 마음, 쉽지 않은 마음으로 이 예배에 서 계신 건 아닌가요? 혹시 남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지만 상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감사절이라는 이 제목 앞에서 심지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서도 감사와 만족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내게 그러실까? 정말 계시긴 할까? 나한테 만족을 주시는 분인가? 그죠?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이 있지만 나한테는 진짜 그럴까라고 고개를 젓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이러한 불편한 마음과 상한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타락한 구조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계세요. 원래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구조가 아니었어요. 에덴에서의 아담, 하와는 타락하기 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뭐 했죠? 놀았을까요? 아니에요. 일 열심히 했습니다. 성경 보면 에덴 동산 관리하는 책임이 아담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만물에 이름도 붙이고 그리고 나중에 번성하면 온 만물을 다스릴 그러한 일들도 진행하고 있고 노동하고 일하고 수고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얻는 대가로 기쁨을 얻지 않았어요.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 수고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중에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 저주할 때 수고에 대한 땀방울로 고통 얻게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 해서 고통하면서 그저 고통 당하고 그다음에 여자는 임신하는 그 고통 속에서 타락하기 전에는 여자가 출산을 할 거예요. 물론 출산하지 않았지만 출산해도 고통은 없었을 거예요. 왜요? 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과 함께함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근데 이게 깨져버려서 우리는 그게 도대체 뭔지도 짐작도 잘 못하고 경험도 못하고 그리고 이 비어진 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다른 것들을 넣었는데 전혀 만족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그 만족을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아둥바둥 뭐든 하지만 그게 만족이 됩니까? 네,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산으로 들러 놀러 가도 만족이 돼요? 아니 만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안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엔 어디로 가요? 새로운 곳을 또 찾아가요. 그리고 여러분 손에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시계 차고 있어 만족이 돼요? 여러분 저는 마약의 중독이요 바로 이러한 타락한 구조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약 처음에 조그마한 거 먹으면 그걸로 만족돼요? 그 다음번에는 도세지라고 하죠. 사용량이 늘어나요. 왜 계속 늘어날까요, 여러분? 마약의 중독성 자체 문제도 있지만 인간의 심령, 이 인생 자체가 그런 것들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런 고통이 있는 걸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게 너무나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가 결국 오셔서 천국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천국 복음이 통해서 귀신 들린 자가 쫓김을 당하고 아픈 자가 고침을 당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죄악의 권세가 무너지고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새로운 삶의 일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만족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이 이제는 깨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냥 하나님이 법으로 당신의 권세로 다스린 나라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기쁨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이 세상에 정말 다른 법과 나라와 무력과 그런 국경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참된 만족을 만들어가면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세상이다. 자, 오늘 본문을 좀 가보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이 뭘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신 이 참된 만족과 기쁨,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게 과연 무언지에 대해서, 그 근거가 무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본문은 7 나팔의 심판 중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린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이야기는 할 수는 없어도 요한계시록 잠깐 얘기 드릴게요. 중반부에 보면요, 7 숫자가 들어간 심판이 3개가 연속이 됩니다. 첫 번째가 7 봉인의 심판. 7의 봉인들이, 편지들이 풀려가면서 종말의 심판이 나왔다. 그리고 이어서 7 나팔의 심판. 나팔들이 1번, 2번, 3번, 7번까지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이어지는 게 뭐죠? 7 대접의, 하늘에서 대접이 나오면서 거기서부터 막 심판이 나타나는. 여러분, 이거가요, 요한계시록을 초점을요, 이거 이상한 일, 이게 뭐지? 이게 우리 인상이 뭐지? 아니에요. 상징이에요. 즉 7개의 심판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건 점진적으로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 최후에는 있을 거다. 7이라는 수가 완전히.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한 2년 전에 여러분의 강의를 해드렸지만 그런 거에 매달리지 마시고 당시 핍박당하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의 교회들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가 있고 그 전에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정도로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초점이 바로 7째 나판이 울린 후에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지금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 15절 한번 볼게요. 자, 15절 여러분 같이 읽어주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7번째 심판이. 그러고 나서 온 세상에 지금 소리가 퍼져요. 뭐라고 퍼지죠?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 자, 최후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선함과 의로움과 완전한 것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자 본문 17절을 보면 이 승리가 선포됐을 때 만물들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를 봅니다. 본문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게 이제 24장로라고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24장로는 온 택한 백성의 상징이에요. 왜 24일까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들. 그 대표성이라는 건 결국 그들이 무슨 권세를 가졌다는 게 아니라 모든 택한 백성, 택한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선포되자 모든 만물이 뭐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반응이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할까요? 최후 승리니까. 완전한 승리니까. 더 이상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고 죄악들이 깨지고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이 안에 있게 됐을 때 우리는 진짜 완전한 감사를 이루게 된다. 근데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18절에 있는데 이것까지 읽으면 너무 시간이 가니까 먼저는 죽은 자를 심판하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면 모든, 이건 죽은 자에 대한 심판이 얘기한 게 아니라 모든 사망 권세, 세상 권세들이 깨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 앞에서. 이렇게 되면 죄악으로 인한 슬픔, 아픔들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죠?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준다? 상 준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상은요, 내가 뭘 잘하면 뭐 특별한 부상을 주고 보너스 주고 그런 상은 아니고요. 예, 성경에 얘기하는 상은 영생입니다. 목사님, 영생은 원래 예수 믿으면 주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은 약속이 된 거죠. 그러나 시련은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시련이 최후 심판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이 상 주는 거예요. 그때까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돼요? 끝까지 인내하고 믿어갈 때 그 상을 결국 얻게 된다. 마지막 세 번째,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세상 권세들이 깨져가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이 말씀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요한계시록이 당대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가혹한 핍박에 직면되어 있거든요. 교회가 깨져가고 성도들이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요한사들을 통해서 이 환상을 주면서 그들을 위로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힘든 어려움을 겪지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결국은 내가 최후적으로 이길 것이다. 그 승리가 너에게 최종의 기쁨을 줄 거고 완전한 만족을 줄 거다. 그것을 믿어라. 끝까지 인내하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추수감사절에 가지고 왔냐면, 우리 안에 보여진 것들, 현세적인 것들에 대한 만족에 집착하다 보니까 감사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늘에서 돈벼락 내리지 않고서는 감동을 못. 근데 그 감사를 잃어버려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왜 감사할까? 그건 내가 기도한다고 응답 들어주셔서 차를 주고 집을 주고 뭘 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겨내는 건 그분의 복음의 권능의 그냥 기본적인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예수 믿는다고 부자 되고, 예수 믿는다고 높은 사람 되고, 예수 믿는다고 명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는 우리 안에 새로운 만족 기준과 만족의 기준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진짜 기쁨을 얻어가게 한다. 할렐루야. 이 예배 끝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빨리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게, 왜냐면 제가 예수를 25살에 믿었어요. 그죠? 공황장애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아내 따라 이제 교회 가서 세례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난 예수 믿으면 병 고쳐질 줄 알았어요. 그 정말 부자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결혼하고 1년, 2년 더 살아가면 더 가난해지고 몸은 더 아파가는 거예요. 나중에 신학교 가면서 이제 병이 고침받았는 줄 나중에 재발해갖고 의사가 나한테 그랬어요. 평생 약 먹고 살라고. 그때 너무 마음이 상해있죠. 예수 믿은 게 뭐죠? 예수 믿으면 나한테 이런 복을 준다고 하셨어요? 나 고쳐준다고 그랬잖아. 제가 알 거죠. 물론 병자를 고치시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있습니다만, 그건 각각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일 뿐이지, 그건 성경에 뭐 나 고쳐준다고 써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착각한 거지. 그럼 하나님 나한테 주는 복이 뭡니까?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제 안에 기쁨의 근거가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돈이 없어도 기쁜 거예요. 돈을 써서 오히려 더 기쁜 거예요. 전도사 시절에 20만 원, 30만 원 받은 것 같고 집에 뭐 생활비 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돈 받으면 제가 뭐 할게요? 나 그랬잖아요. 애들 청년들 밥 사주나 봐보세요. 받으면 가도 그대로 사주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이 뭐 똑바로 해요? 또 나가고 PC방 가서 담배 피고 어디 가서 술 먹고 있고. 걔네들 그거 말썽 부린다고 또 찾아가고. 근데 그게 중요치 않아요. 그냥 베푸니까 내가 기쁜 거예요.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선과 공의와 긍휼함과 인자가 들어오더니 내가 그것을 맛보니까 없어도 기쁘고 베풀어도 기쁘고 허비해도 기쁘고, 그게 나한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초대교회 때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고 검투에 강에 찔려 죽어갔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기쁘게 찬양 불렀지가 제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한번 천국 가고 싶다고 끝까지 용을 쓴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하늘의 기쁨을 맛본 거예요. 그걸 맛보니까 지금 죽어도 그게 그렇게 슬프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참 마음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의 순간은 장례식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죠? 천국이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요? 그것으로 부름을 받아 그곳에 입성하여 완전한 복을 누린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아닌가요? 물론 가족들은 잠시간의 이별을 감당해야 되는 큰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슬픔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보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볼 땐 이전과 같이 병마에 시달리고 세파에 시달리고 수많은 고통 속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지극한 복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얘기하면 참 추수감사 잘 안 맞아요. 우리 천국에서 봅시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결국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건 이 최후 승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이루십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일어나서 틀은 찬양이 주는 완전하시다.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하고 부족해도 그분은 완전하시기에 그분의 일들을 이루실 거고,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궁극적인 기쁨과 은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기준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만족을 이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슬퍼도 만족하고 괴로워도 결국 기뻐할 수 있고, 당장에 그런 일들 당하면 아프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걸 이길 수 있는 힘들이 있는 거예요. 힘들이. 그리고 그 힘들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얻어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복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들, 제가 여러분 사정 다 알지 않습니까? 여기 중에서 여러분 사정 제대로 아는 사람 저밖에 없을까? 물론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만큼은 아니죠. 여러분의 삶에 퍽퍽하고 어렵고 힘들고 속상하고 그런 일이 있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기실 거예요. 우리는 결국 최후 승리를 이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도 결국은 다 상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위로일 겁니다. 그렇다고 죽음 너머의 그 땅에서만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승리는 지금도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여러 가지 승리를 계속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 승리들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고 열도 날 수밖에 없고 땀방울 돌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승리의 기쁨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걸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할 줄 알게 되고, 그런 감사와 그 만족들이 높아가면서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두 구절만 보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누가복음 12장 2절, 우리 금요일 때 본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평안히 놀고자 하는 농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2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위하여 부여하신 자가 이거야.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여했을 때의 그 기쁨은 이 땅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 또 한 구절 볼까요? 시편 105편 3절 말씀. 자, 이것이 오늘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사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워지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목자이시기에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곳곳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아픔들을 이길 수 있는 공급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근데 우리는 여호와를 구하면서
마음이 기쁘게 될 것입니다.